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롤 모델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설이 나오며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모든 삶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삶을 출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5가지의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라간 것도 더구나 아니죠. 환경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내적 증거로도 말씀하시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언적 은사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의 원리의 두 번째는 믿음을 행할 때에는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됐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익숙한 삶입니다.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음식, 또 사람들, 아브라함은 그런 익숙한 삶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명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대가를 치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세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가 머문 장소는
모래 상수리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모래라는 뜻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 귀를 기울이며 또 주께로부터 배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시련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뭔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 플랜카드를 내걸면서 웰컴하면서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오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왔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겠지만은 어떤 환영도 없었고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위해서 집 한 채 미리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혹시 내가 잘못 왔는가? 이곳이 맞는가? 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고 있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장난 것이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 앞에 가서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미리부터 짐작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때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 삼을 것이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